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 제목마다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소망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오시면서 정말 막막하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끝났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닥뜨리거나 또 건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또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이 북이스라엘이요, 영적 타락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아합 왕은요, 이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 결과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가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해도 아니고요, 3년 반 동안 어때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때요? 땅이 갈라지고 농작물은 물이 없어서 말라 죽고, 어떻습니까? 소출이 없으니까 당연히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기근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자연재해로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심판하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뭄이라는 현실이 단순히 어떤 나라 전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먹고 살만한 분들은요, 버틸 만한 조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고아라든지 가부라든지 이런 객이라든지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만한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3년 반 동안의 가뭄은 끔찍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이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러한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놀라운 방식으로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부유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먹을 것을 주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요, 사르밧 땅에 가면 가부를 만날 거야, 그러면 너의 먹을 것이 해결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종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요, 믿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르는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현실의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믿음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짚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또 그런 가운데 막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는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봐라. 그리고 그 과부에게 내가 명령해서 먹을 것을 주게 하였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가서 보니까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위에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메마른 땅이었고요, 모든 것이 말라가고 땅은 갈라지고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엘리야도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먹을 게 풍족해서 지금 이곳에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먹이시기 위해서 지금 너는 사르밧에 가면 내가 과부에게 명령해서 먹을 것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어떤 기대를 하고 갔을까요? 부잣집 과부인가 보다. 그죠? 가면 먹을 걸 준다고 하니까 어때요? 기대를 만땅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부면 어때요? 풍족하고 넉넉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여인인가 보다 생각하고 갔다라는 것이죠. 갔는데 어때요? 현실은 전혀 다른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막상 이 사르밧에 도착해 보니까 과부는요, 똑같이 굶주린 상태였고요, 마지막 그 한 끼를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절박함 가운데 있는 이런 과부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야가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냥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신 말씀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가라라고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시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너는 즉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실제로 경험해봐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떠한 인생의 고민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믿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리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실 때 어때요? 전혀 내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가는 거,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말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고 있었을까요?
네, 안 하고 있었죠. 근데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9절에서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해놨다. 그 과부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미 계획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명령하다는 것은요, 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으로 쓰였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과부를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과부는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님? 지금 내가 먹고 죽어도 줄 게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단지 뭐가 있어요? 마지막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아들하고 이거 마지막에 먹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4일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예,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물질적인 준비를 시킨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학자인 이 월터 그루그만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종종 인간적인 논리와 어긋난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열려 있다. 네, 동일하죠? 오늘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요, 단순히 어떤 생존의 문제로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한 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성경책에 이것을 기록하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성숙의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요, 현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도요, 우리는 그저 너무 보기에도 뭐 내세울 것도 없는, 가진 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르밧 가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사르밧 가부는요, 예, 비가 올 때까지 밀가루 통에 그 기름이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어떻게 다가올까요? 네,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원하면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나눔의 결단이 가져오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조금 길지만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동에 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네, 여러분, 인생에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네, 한 번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죠? 이 여인에게는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것을 지금 떡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뭐예요? 누구하고 먹을 거예요? 네, 하나밖에 없는, 가보니까 아들이 전부잖아요.
아들 한 명이 있잖아요. 그 아들, 자기 인생의 전부인 아들하고 그 음식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지금 속도 없이 엘리야가 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저 같으면 안 줬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그죠? 그래요? 엘리야가 말했을 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제정신이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이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 순간을 지금 맞닥뜨린 거예요. 이제는 엘리야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주든지 안 주든지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의 선택이에요. 그죠? 너가 나에게 주라고 지금 부탁을 했는데 주는 것도 그 사르밧 과부의 선택이고 안 줘도 그 여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내 말대로 엘리야가 하는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그 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먼저 그것을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서 엘리야에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만들어라.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뭐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한 번밖에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알아. 너 그거밖에 없는 거 알아. 근데 나에게 만들어서 줘.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후에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없는데 엘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미리 말씀으로 선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때요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눠줘요. 자기의 전부를 나눠줘요. 그럴 때 어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단순히 음식만을 요청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나눔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게 없어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너 것은 너 것이고 너 것은 내 것이고 어때요? 욕심이 말이 엄청나요. 특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욕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요 뭐 얼마 전에 타 종교에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는데요 가진 게 얼마요? 뭐 몇 달러? 100달러? 15만 원밖에 통장에 없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 그들이 뭐 어디 단장 사장이 있다고 해도 뭐예요? 세상에는 존경하는 거예요. 왜요? 성직자라고 한다면, 목회자라고 한다면 어때요? 세상에 어떤 그 물질의 것을 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더 그렇죠?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 것 있고 내 거고 너 것도 내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해요. 단순히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전부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마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자선 이렇게 단체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 가까운 데도 구세군 교회가 있는데요. 연말에 구세군 교회가 뭐 한 줄 아세요 혹시? 자선 냄비. 자선 냄비를 해요. 자선 냄비 해보신 분, 몇 분 계시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분 말고 혹시 자선 냄비 봉사 해보신 분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연말에 가면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하고 통장으로도 하고 계좌로도 하는데요. 예전에는요 추운 날 그죠? 옷 입고 가서 불우한 이슬 도웁시다. TV에도 나오잖아요. 불우한 이슬 도웁시다 이렇게 했어요. 저희도 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구세건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아들들이 거기서 유아세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겨울만 되면 12월 달부터 거의 성탄절 절까지 밤마다 가서 종 흔드는 거예요. 불우한 이슬 도웁시다. 그러면요 다리는 어떨까요? 얼어요. 추워요. 지금 뭐 이렇게 옷도 주고 따뜻한 것도 주고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기막에 하고 장갑 끼고도요 해도요 한두 시간 하면 몸이 얼어요. 근데 뭐예요?
그게 나눔의 실천이에요. 나눔의 실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때요? 그런 것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나는 단돈 1,000원이나 100원을 들였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그 나눔을 통해서 누가 살아요? 엘리야도 살고 사르밧 가부와 아들도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을 많이 쓸 때가 아니라 부족하고 어려울 때 더 달라고 하세요. 참 미안하죠? 있을 때는 달라고 안 하세요. 없을 때 더 달라고 하세요. 우리 자녀들도 어때요? 있을 때는 말 안 하고 없을 때 더 찾아요. 먹을 것도 그렇고 살 것도 많고. 왜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없을 때 더 찾아요. 꼭 중요한 일도 없을 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때요? 나눔은요, 손실이 아니에요. 나누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눌 때 그 나눈 것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눔은 손실이 아니라 기회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밀가루와 기름을 엘리야에게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선택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부가 많아서 나눴습니까? 아니죠. 그 작은 것,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작은 것을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드렸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엘리야도 살고 자기도 살고. 언제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그 마지막의 것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눌 때에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마지막 14절에서 16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막다른 길에 만났을 때에 정말 끝이야,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가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이 밀가루와 기름을 믿음으로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냐? 우리 시우가 아니요, 안 믿어지는데요. 어떻게 그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죠? 우리의 이성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환경과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그 한 번에 먹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어때요? 계속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인이 했던 건 뭐예요? 작은 거 한 번 드렸잖아요. 근데요, 그 여인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드리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재능이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평생토록 쓰고도 남을 만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단 한순간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런 기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요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요거라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누가 돼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사르밧 과부예요. 세상을 보면 먹을 게 있습니까? 아니요. 분쟁이고 싸움하고 자기의 욕심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정작 자기가 먹을 것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니? 너의 신앙이 어디 있니? 너의 물질이 어디 있니?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니? 나에게 가져와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공급해 줄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사르밧 과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 가운데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